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예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눈빛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인사 나눠주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주께서 정하신 복된 주일 예배하기 위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힘있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1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3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림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바랍니다. 이번 일로 인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런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교회가 되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교회로 모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로 나와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이 위기를 대체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극복하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전에 누렸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들이 얼마나 축복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누리는 저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남과 비교하여 부족해 보이는 것에 민감하여 늘 하나님께 불평하는 저희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배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한 어린 소녀가 엄마랑 같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마침 과일 가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나와서는 어린 소녀를 보고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늘 지나가는 아이니까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우리 집에 체리가 있는데, 아이들 체리 좋아하잖아요. 귀한 과일인데 체리가 있는데 너 손으로 이거 집어가. 내가 선물로 줄게. 너 손으로 집어가.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딱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서인지 이 아이는 그저 웃기만 하고 손을 내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야, 빨리 너 손으로 집어가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옆에서 이제 엄마가 보고는 야, 이게 또 아저씨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건데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좀 무안하잖아요. 무안할까 봐 아저씨가 얘야, 빨리 아저씨가 선물로 준 거니까 빨리 집어 재촉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그냥 웃기만 할 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야, 애가 너무 수줍어서 그런가 보다. 너가 수줍어서 그런 거지? 그럼 내가 줄게 해가지고 아저씨가 자기 손으로 탁 듬뿍 담아가지고 탁 아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이의 입이 열린 거예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엄마가 이게 얘가 왜 이렇게 하는가 물어봤어요. 얘야, 왜 아저씨가 그 과일 가지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가 주니까 그렇게 덥석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제 손보다 아저씨 손이 훨씬 크잖아요. 제 손으로 체리 집으면 몇 개 못 집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두 손 큰 손으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잖아요. 굉장히 맹랑한 아이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너무 지혜로운 아이죠. 무엇보다 이 어린 소녀의 지혜는요, 누구의 손이 더 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손이 더 큰가? 누구의 손이 더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조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도 무조건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건데 남는 장사 해야 되겠죠, 그죠? 손해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손에 구원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구원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손에 구원을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담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면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침투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요, 교묘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소리 하면 바로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묘했어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죠. 거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 3장 2절에 보면요, 표현이 나오는데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몸을 상해하는 거, 이게 바로 이단들이 주장했던 할례를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빚고 하는 말이에요. 할례를 빚고 와서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해치는 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피부 살갗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단은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90%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이단이라는 말처럼 이단은 끝이 달라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은 한자어인데 이자가 다를 이자, 그리고 단은 끝단자를 써요, 그죠? 끝이 다르다, 끝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와 약간 다르다고 해서, 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저들도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끝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빌립보에 들어온 이단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손에 구원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에 뭔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몰라요, 그죠? 쉬워요, 그죠? 쉬워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구원받는 것이 이처럼 쉬운데 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적은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인의 본성이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의 본성은요, 은혜를 거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는 걸 거부해요. 죄인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보다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을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죄인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거기에 뭔가를 더 보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서울 안에 있는 동대문구에 소재한 어떤 교회가 교회에서 어떤 발생한 일이, 아주 엽기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뉴스로 전파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요, 출석 성도가 한 2,000명 정도라고,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2,000명 중에 90%가 청년이래요. 와, 그러니까 요즘같이 청년이 안 모이는 때가 없는데 뭐 90%가 청년으로 된 그런 교회니까 굉장히 아주 이제 주목을 받는 교회였죠. 그래서 방송이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이런 데에서 많이 인터뷰도 하고 광고도 된 그런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올 때 이제 리더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이 문제가 된 거예요. 뉴스에 나온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뭐 배우는 것도 있고 뭐 하는데 고통을 받는 과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러 고통을 당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통받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내용이 너무 엽기적인 거예요. 너무 엽기적이었어요. 말하기도 참 그런데 가령 이제 그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요. 어떤 고통을 받냐면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다 술에 취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매 맞을 때까지 전도하기.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한테 막 복음을 정해가지고 자기를 때릴 때까지 전도를 하는 거.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양호해요. 음식물 쓰레기장에 3시간 갇혀있게. 이게 실제네요. 실제. 그랬을 때요. 그리고 사우나 한증막 있죠.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증막에 들어가서 30분 버티기. 공동묘지에서 매 맞기. 차 트렁크에 2명씩 들어가서 1시간씩 버티기. 이게 실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앞거는 사람의 인분 있죠. 자기 똥을 먹고 사진 찍어서 보내기.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정말 황당한 내용이죠. 정말 황당한 내용.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잘 견뎌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통을 잘 견뎌서 이제 일단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교인의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사람을 리더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죠? 거기는 직분도 하여튼 희한해. 리더님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존대하고. 리더가 되면 성도의 사생활까지도 이제 간섭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교회 안에서 얻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TV에 막 자주 등장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정통 장로 교회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저에는 그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는 걸 확인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확인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에 구원을 쥐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거짓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3가지 특징. 우리가 이거를 자기한테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다. 셋째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해요. 하지만 이단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다가 이것저것을 다 끌어와서 붙여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믿음을 더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는 장사가 아니라 믿지는 장사, 망하는 장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자랑하는 이단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줘요. 사도 바울은 크게 2 종류로 자신이 가진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자랑,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성취해낸 자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원래 목적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태어나면서 받은 자랑거리, 바울의 자랑거리가 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자랑거리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첫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례 없는 사람들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깎아서 불렀어요. 바울은 율법을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 즉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정통 순혈, 그죠? 아주 순수한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셋째,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무엇보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것 없는데 예전만 해도 그 성씨나 혈통을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난 양반 집이야. 나는 자기는 상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거 가지고 자랑했는데 예전에 어깨에 힘 좀 꽤 쓰고 다닌 성씨가 있어요. 이씨, 그죠? 조선 시대를 조선을 건국한 성씨가 이씨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왕족이야, 왕족 출신이야. 그래서 이씨들이 어깨에 힘을 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식이에요. 바울이 지금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왕족 혈통이다, 우리 조상 중에 초대 왕이 나왔다 이런 거기서거든요. 바울의 유대인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죠? 사울이라고도 하고 헬라식으로 하면 바울이라고, 로마식으로 하면 바울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둘인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내가 왕족이다, 내가 얼마나 귀한 가문에서 태어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넷째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말인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다. 이 언어적으로 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해외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해외파 유대인. 그래서 이 둘을 가르는 거는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외국이냐 이게 아니라 사용하는 말로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할 줄 알면 유대인들의 정통인 말인 히브리어를 할 줄 알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그 말을 못 배워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못 배워서 외국말을 하는 헬라 말이나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사실 태어난 곳은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가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바울은 어릴 때부터 히브리 말을 배웠고, 또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능통하게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이다, 내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 그야말로 정통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자랑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남들이 부러워하는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자랑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세 가지 자랑거리를 말하는데, 첫째는 이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아주 경건한 유대인,
으로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바리새인들 엉터리들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 연구를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바리새인이다.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스승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스승조차도 최고의 스승 아래서 배웠기 때문에 난 최고의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바울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박해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열심. 이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제거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이 얼마나 불붙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을 거예요. 물론 바울이 흠이 없다란 말은 그럼 바울은 죄를 안 지었느냐?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아무리 조그만 죄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그것을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한 끝도 내가 어긴 게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쉽게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성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자랑거리를 말하면서 그 이단들이 자랑하는 거, 우린 율법 잘 지킨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니들이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를 딱 졸업한 아이가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초등학교 6년 동안 1등 했거든요. 1등.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내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옆에서 딱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야, 나는 지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박사학위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피한 거죠, 초등학생이. 그죠? 창피한 거예요. 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단들의 콧대를 꺾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시원함을 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저 이단들에게 창피를 주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자신이 가진 자랑거리를 말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이 부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를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은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자랑거리들이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진 자랑거리가 분명 이익이었어요. 그게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해가 된다.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 알고 보니 이게 손해더라.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느 소녀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소녀는 체리를 주겠다는 이 과일 가게 아저씨의 말을 들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체리를 집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아저씨의 손이 훨씬 크니까.
아저씨 손이 훨씬 크니까. 자기 손으로 체리를 쥐어도 분명 이익이 있죠. 그죠? 없던 거 받았으니까 이익입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손으로 체리를 받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의 손으로 고작 3-4개 얻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하면 20개, 30개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면 내가 쥐는 것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신뢰했던 자랑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익이었어요. 할례를 받는 것도,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난 것도, 베냐민 왕족의 혈통을 받은 것도, 바리새인인 것도,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것도, 율법에 흠이 없는 것도, 그죠? 다 이익이었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손해예요, 손해.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설교 시간에 지금 장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사. 그런데 사실은 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예요. 7절과 8절에 해로 여긴다고 말이 나오는데, 이 해로 여긴다는 말이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용어예요. 이 회계 장부를 쓸 때 손해가 났다는 말이에요. 손해가 났다는 말.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을 장사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진 자랑거리가 이익이었는데, 플러스였는데, 예수 믿은 후로는 이게 사실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이 비교해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마이너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자랑거리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신 예수를 얻었어요. 자기의 자랑거리를 버리고 예수를 얻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얻는 게 남는 장사예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바로 여기에 이단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인데 자꾸 손해가 나는 자기 자랑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저씨의 커다란 손에 체리가 가득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작은 손에 있는 그 체리 1-2개 가지고 난 이게 더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내 손에 뭐가 가득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손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받기 위해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도 내 것이고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손을 비우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제 읽은 내용인데 혹시 아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야생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어요. 야생 원숭이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날렵해요. 아주 날렵하거든요. 저도 태국에서 원숭이 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 지나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워낙 날렵한데. 근데 손쉽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뭐 하면 되냐면, 그 투명 통에다가,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 안에 내용물이 뭐였는지 아는 투명 통. 근데 그 입구가 좁은, 그죠? 아주 좁은 이 투명 통에다가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 반쯤 탁 채워 넣는데, 그리고는 원숭이들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에 그냥 놓기만 하면 된대. 그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걸 놓아두면 이제 원숭이가 지나가면서 탁 볼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야, 이거 웬 떡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딱 그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탁 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집을 때 한 개씩 집으면 쉽게 빠질 텐데,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 욕심이. 그래서 한 개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에 쥘 수 있는 만큼 가득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이 가득 치니까 입구가 좁으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거 놓고 한 개씩 하나씩 빼먹을 수가 있는데, 원숭이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딱 집고는 이거 내가 무조건 가져가야 돼, 무조건 빼내야 돼, 이거 낑낑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낑낑대고 있을 때 가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손쉽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얻으려면 먼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신뢰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손으로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예수님을 얻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거, 그죠? 그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고 고백해요. 얼마나 가치가 없냐면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은 우리 식으로 하면 똥 아닙니까? 그죠?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세상의 것들이 전혀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거, 건강한 거, 그죠?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거, 큰 명예를 얻는 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거, 높임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참 좋은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평생을 애써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율법에 정통한 참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야. 희열을 느꼈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게 다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 변했어요.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이전까지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추구했던 것이 실제로는 너무나 시시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시시한 거였구나.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이전에 추구했던 것의 가치가 시시해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깜깜할 때는 촛불만 켜놔도 이게 가장 환한 거예요. 야, 이 촛불이 있으니까 이 어둠을 내가 이기는 거, 어둠에서도 뭐든 할 수 있구나. 아, 촛불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요, 태양을 보아요.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촛불은 이제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손을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로 가득한 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손입니까?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남는 장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내 손의 자랑거리를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우리의 인생이 흑자 인생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늘 마이너스 통장 같던 우리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풍성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복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말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남는 장사를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자랑거리를 쌓아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늘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마치 내 생명모처럼 여기며 그것을 얻지 못해서 안달하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얻는 것,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가장 풍성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 그것을 메꾸고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내려놓게 하옵시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외손자 취업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 사실은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주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너무너무 쉽게 입이 열리지만 감사드리고 또한 찬송할 때는 우리의 입이 너무 인색하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늘 합당한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이후로 일어나게 될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태가 빨리 안정화되어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정말 지상의 천국과 같은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홀수달 첫째 주에 정기재직회가 있는데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재직 중에도 1부 예배 지금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오늘은 이 재직회 자료를 밖에 그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는 길에 이 재직회 자료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거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가 이제 당분간 가정 예배로 좀 대신합니다. 주일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요. 이것은 이제 상황이 개선이 되면 속히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주의사항들 잘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성도님 청소를 다 끝난 후에 전체 소독을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가 다 소독이 됐습니다. 손잡이나 지하부터 시작해서 3층까지 빠짐없이 다 소독을 했습니다. 또 1부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를 또 바로 소독을 해서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앉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하여튼 최대한
이런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주일 예배가 당분간은 11시 30분에 이렇게 2부 예배와 동일한 시간대에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5월 첫째 주라서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이 범상찮아요, 그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이제 책 제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행복하고 즐거운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실망한 성도에게 주는 아주 따뜻하면서 막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실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따뜻하면서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좋은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김주성 우리 청년이 미국에서 1년 좀 못되게 이제 연수를 거기서 이제 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일을 하고 국가 프로그램으로 가서 이제 1년 동안 회사에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니까 또 놀라실 수가 있을 텐데 벌써 2주 전에 와가지고 자가격리를 2주간 잘 마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오경재 집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기간 속에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교회 모임들을 또 최대한 우리 참석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참석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내 손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무조건 남는 장사를 하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